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분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실질적인 삶, 이런 총주제하에 오늘의 위대한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어려우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많은 분들은 경험했고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의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늘이 문을 열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 떠나가고 기도응답 받은 사례가 다니엘서 10장 2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철야 기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20년 만에 모든 축복을 모으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예서의 얼굴을 보기 전 두려웠고 힘든 밤에 야복 강가에서 21일 밤이 왔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가 형을 만나는 그 밤의 기도를 철야 기도라고 하죠. 세 번째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인류의 최고의 선물 10계명을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 첫 시간을 여는 시간에 해가 뜨기 전 성도인에 남아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주간 특세 중에 있어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 내일서부터 또 만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더 많은 식구들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 해 만에 성도들이 성전터를 밟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 무슨 선물을 줄까 준비한 선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할 당시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구출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반열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합심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금식을 하며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38장 2절로 3절에 기록하게 있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울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왕이니까 주치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주치의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주치의가 되어지면 그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발사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데 그분 만나기 어렵죠. 주치의가 있어도 죽는다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치유를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므낫세 아들까지 선물로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복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으면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에 혀같이 갈라는 것이 저들을 위해 보여 성령이 그에 있었고 저들이 다 각기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자, 오늘 30절을 빼놓고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서원 기도가 위대한 기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여러 형제들 틈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출신은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의 이복 형제들이 야, 너는 우리하고 이렇게 혈통이 다르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실은 그 이복 형제인 것을 말하는 이유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산을 상속할 때 형제들이 부모가 또 민감하잖아요. 민감해요. 그냥 부모가 공부시켜준 것 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 것인가 하면 너에게 재산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입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땅을 떠나면서 톱땅으로 도망 나가듯 밀려서 톱땅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입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거기 가서 집단을 이루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리더십이. 그런 가운데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그 수 없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포위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면 되겠느냐. 회의를 할 때 내가 한번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입다가 전쟁의 선봉에 서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니까.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입다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전쟁을 치르고 어렵게 하느냐, 사신을 보냈어요. 실은 암몬은 이스라엘에서 빼앗긴 땅을 주어야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침공해서 암몬 땅을 뺏은 적이 없어요. 지금 암몬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암몬 왕이 착각한 것입니다. 잘 훈련된 암몬 군사들이 벌떼처럼 먹구름처럼 몰려와서 이들이 진치겠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훈련된 군인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늘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별로 준비를 안 했어요. 지금 어느 나라를 피하면 좋은 것인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때 그쪽 나라에 그 오일머니 맨날 기름 파먹고 사니까 애들이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나의 기름은 다 이들의 바닥나면 그 사람들 아주 어려워질거려요. 지금은 왕세자 지난번에 이렇게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원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넌 좀 정신이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현실에 뿌리를 둔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식들에게 너무 풍부하게 해준 여러분 웃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하게 공부를 시켜주고 이제 네가 밥 먹고 살아. 그래 애들이 똑똑해지고 도전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훈련된 군인이 없으면 전쟁은 지는 것이고 명장이 없으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근심이 됐겠죠. 근심이 얼마나 리더십 발휘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조사를 해보고 점검해봤지만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30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 오히려 20성읍이나 전장을 해서 나가서 땅을 넓히고 병사들을 넓히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서원 기도는 하느님의 보호자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초전 박살의 정가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입다는 전쟁의 승리와 함께 기쁨으로 이 남자들이 나가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신바람 나서 돌아옵니다. 와서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오늘까지 아니 지나가는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 입다의 억울함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일인데 무시를 한 거예요. 입다가 큰 용사로 인기가 상승하니까 시기가 나서 내쫓아낸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억울하게 모함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사자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유다인들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하여 그를 모함했지만 오히려 모함한 그가 목이 잘려서 장대에 높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내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돛땅 깊은 곳에 숨어 살고 상처받은 상태로 살고 있었던 입다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삼손 사사가 나타나기 이전 6년 동안 나를 평안하게 잘 이끌었던 입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니느웨 성에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럴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로마가 구원을 받는 그 위대한 시작을 그러하여금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의 성경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있는 일꾼을 발탁하여 이끌어내는 데 아주 명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발탁하여 불러내서 이 시대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암몬은 두 가지 착각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암몬 땅을 빼앗은 것으로 착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당당히 쳐들어온 것을 보면 당연하게 내가 저 나라를 이길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군사도 적고 눈으로 보기에는 무기도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볼 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부실하다, 연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마리 봐도 사람이 없어 보여, 약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 그 시대에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확신하시죠?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암몬을 치는 과정에서 입다의 힘이 필요하였고, 승리하고 나니 자연히 입다가 그 시대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인물은 난세에 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팍 나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리더에게 눈이 드는 거예요. 리더에게. 그럼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를 높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는 모세를 매일 비난했습니다. 모세 멱살까지 잡았어요. 멱살까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놔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어졌고 모세의 말을 듣게 됐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 휴일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나한테 정식으로 패스해 준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해결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거지. 해도 소용이 없으면 따르겠어요? 신뢰하겠어요? 교회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난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통과 패스오버 항상 패스를 했으니까 교회가 성장했겠죠. 그거 못했으면 교회가 주저앉아 버렸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려 나갈 때에 두렵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무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돼요. 그런데 그들의 응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곳에서 그 일대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놀란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엄청난 인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5,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소원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원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족장 중에 3대인 야곱도 소원기도를 했어요. 2번씩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소원기도를 했어요. 요나도 요나를 고기 뱃속에 토해내 주셔가지고 살아났어요. 한나가 소원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를, 좋은 아들을 낳았어요. 소원기도는 반드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딸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며 소원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까지 온 땅이 구원을 받으며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마음 말이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소원기도는 절대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11장 35절에 보면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별리라도 갚아야 되고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따가 행한 소원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하겠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오유커스를 위해, 어려운 일을 위해, 가정사를 위해, 우리의 비전을 위해, 주의 종과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우리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